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 찬양대를 허락하여 주시고 음성도 재능도 건강도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단원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하늘의 복을 베풀어 주셔서 아무리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돌보심과 주의 그 보호하심으로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은 사실은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요, 훈련을 잘 하는데도 몇 가지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좋은 멘토 혹은 스승 만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름을 거명해서 참 미안한데, 내가 꼭 지난번 우리가 디도서를 이렇게 처음 들어갈 때 앞에 전광판에 지도를 이렇게 보였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나중에 한 몇 주 지나서 지난주엔가 우리 고남영 집사님이, 목사님, 제 평생에 그렇게 귀에 말씀이 쏙 들어온 설교는 처음 들었습니다. 원래도 목사님 잘 하시지만, 그런데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디도서를 읽고 사도행전을 읽고 하는데 그 유라굴라 폭풍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했구나. 이것이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이게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은 똑같은 설교인데도 우리 고남영 집사님이 성경을 2번 통독하고 3번째 지금 통독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들려지고 보여지고 느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고 집사님이 저 만나서 성경 통독하고 이렇게 하고 해서 좋은 멘토를 만난. 근데 그거 아십니까? 첫째는 멘토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는요, 그 멘토를 보는 해안 안목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 늘 하지요. 자녀는 아무리 잘해도 절반의 효자밖에 못 돼요. 온전한 효자는 부모가 만들어요. 잘 못해도 자꾸 잘한다, 고맙다, 귀하다. 어디 가서 얘기할 때도 우리 아이 같은 아들이 없다. 자식 자랑하면 팔불출이라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꾸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저도요, 개인적으로 정말 비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밥 먹어도 꼭, 요즘에는 쌀에 돌이 없더만요. 돌이 꼭 내 입에 씹히고 머리카락이 꼭 반찬해. 근데 끊임없이 훈련했어요. 자꾸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요즘에는요, 주변에 심지어 우리 윤신자 사모도 그래요. 당신 참 칭찬 잘해. 훈련하면 됩니다. 좋은 멘토. 또 한 가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것, 훈련에 있어서요, 반복. 저 공산당들이 세뇌 교육 시키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반복을 자주 하는 것이. 죄송하지만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다? 우리 거의 기억 못할걸요? 정상이에요, 정상. 설교 내용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왜 그래요? 제가 이제 또 중단했다가 색소폰을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어린 아이들은 색소폰을 배운다, 피아노를 배운다 그러면은 일치월장합니다. 잘 배워요. 근데 나이 들면 잘 안 돼요. 근데 그것이 나이 들어서 감각이 둔해졌다 이것보다는요,
어린아이들을 뭘 배운다 그러면 하루에 5시간, 10시간 투자하는데 나이 들어서 하면은요, 할 일이 많아요. 생각이 많아요. 갈 데가 많아요. 그래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10시간에서 10개를 배운다면 어른들은 10시간 하면은 8개, 9개는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10시간 할 때 어른들은 잘해야 3시간, 2시간이거든요. 그러고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우리의 신앙 훈련 반복도요, 그런 면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에 유혹이 참 많아요.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요, 진짜입니다. 예배를 자꾸 반복해서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말씀도요,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우리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아마추어는 늘 성경 본문도 새로운 본문, 설교도 늘 새로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요, 노련한 목사님들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늘 처음 한 것처럼. 그러니까 감동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설교했던 얘기를 얘기 안 하면은 어때요? 생각이 안 나가다가, 여러분 신의경 뭔 줄 알지요? 신재경, 그렇지, 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것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그 반복을 처음에 한 번 하면 잊어버려요. 10번 하면 기억해요. 100번 하면은 감동이 있고 깨달아져요. 1000번 하면 내 삶이 되고요. 10,000번 하면은 그 삶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단련한다고 그러잖아요. 일본의 역사상 최고의 검객이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사람이에요. 그전에는 다 일본이 유명하게 늘 일본들하고 칼을 갖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칼을 하나를 갖고 왔는데 이 사람은 양손에 칼을 들고 있어요. 이분은 한 번도 싸움에서 패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단련하고 단련하라. 1000번을 칼을 휘두르는 것이 단련이라면 10,000번을 연습하는 것이 연이에요. 단련. 그럴 때 실력이.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도요, 이렇게 듣고 또 듣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행동하고 또 행동하고, 잊어버리면 또. 제가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 본받고 싶어요. 예수님 영성도 말할 수 없이 깊고 훌륭하고 흠도 없었지만 설교는 왜 그렇게 쉬워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둘의 그런데 깊은 감동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그 설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면은 속속 들어가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런 부러움. 그러나 그 예수님의 설교도 제자들이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왜 그래요? 그게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고,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고 싶어하고, 세상의 욕심에 넘어져. 그래서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설교하는 저도 부족하지만 설교를 듣는 우리들도 이런저런 생각에 많이 빠져 있어요. 이런 우리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듣고 또 듣고 했어도 이제 들을 때는 처음 듣는 것처럼, 설교자는 처음 설교하는 것처럼, 이게 진짜 능력입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은 수없이 만나도 또 처음 만나는 것처럼 감동이 있고 가슴이 뛰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서도 은혜가 있는 사람은 또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감동을 전하는 설교자도 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진짜. 근데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들은 보면 피곤하고 피하고 싶거든요.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 반복을 하는데 어떻게 반복을 해야 되는가? 창조적으로 반복을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들을 때는 잊어버리는데 100번 들으니까 기억하고 1000번 들으니까 그 말씀으로 살고 10,000번 들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영향력, 디도서에서 계속 강조했던 거. 이런 반복을 창조적인 반복이라고 그래요. 들으면서 자꾸 성숙하게 돼요. 우리는 특히 창조적으로 반복을 해야 됩니다. 왜요? 왜 우리는 더욱 창조적으로 반복을 해야 돼요? 창조교회 다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창조교회 다닌다니까요. 반복할수록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자꾸. 제가 개인적으로 탁구를 이렇게 치는데요, 머릿속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때려야지, 이렇게 받아야지 할 때는 이미 공을 끝나고 게임은 지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내 몸이 먼저. 그래서요, 머리로 기억하는 것보다 탁구 운동 실력은요, 근육이 기억해야 돼요. 이게 운동 실력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력도요, 생각하기 전에 벌써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생각하기 전에 벌써 성경이 펼쳐 있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기억하기 전에 먼저 행동하기 있기까지, 이렇게 되도록 반복하는 것이 창조적인 반복입니다. 입술을 열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눈물의 기도와 감격의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동을 찾는 거예요. 찾아. 저 사람이 감동적이어서 내가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그 사람에게 감동이 없는데 나는 감동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볼 때 그 눈으로 보거든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갈등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너무 먼 것이 신앙생활의 갈등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딱 일치되면은 신앙생활의 갈등이 하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저렇게 하거든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갈등이에요. 이걸 얼마나 좁히느냐가 믿음의 성숙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운 것이 세상이 자꾸 타협해라, 자꾸 이런저런 도전을 하여, 또 내 안에는 죄성이 있거든요. 이것을 잘 극복하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방법이 반복이다. 반복. 자, 그런데요, 오늘 보십시다. 4절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4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자비에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8절 하반절,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가 선한 일을 힘쓰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이 원리입니다. 내가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쫙 스며들어서 나타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그 선한 일이 바로 무엇인가?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영광의 복음을 디도에게 바울이 가르칠 때에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이 늘 밥 먹듯이 일삼고, 그리고 막 거칠고 전 세계에서 모여서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아주 사나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바울은 디도를 향하여서 바른 교훈을 가르쳐라. 그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데 그렇게 될 때 저들의 내적인 성품이 바뀌게 된다. 어떻게?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절제하는 사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단정하기까지. 이렇게 저들의 내적인 성품이 바뀌어지면은요, 외적으로 저들의 행동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
선한 일을 하게 되더라. 디도서에 보면은 이 선한 일에 대하여서 굉장히 많이 반복하고 있어요. 2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장 3절 마지막에 보면 선한 일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7절에 보면 선한 일의 본을 보이고, 그렇죠? 그리고 12장 14절에 보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고, 어디 그뿐입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3장 1절에도 보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8절에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선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 선한 일을 힘쓰고 선한 일을 준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 선한 일이 뭐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선한 일은 한마디로 가꾸는 것이다. 가꾸는 것. 우리가 화단을 요즘에 다 밭을 가꾸잖아요. 어떻게 가꾸어요? 잡초 걷어내고, 돌멩이 주워내고, 퇴비를 넣고, 좋은 곡식을 심어서 자라면은 또 벌레가 있으면 잡아주고, 또 잡초를 뽑아주고, 잘 이렇게 하는 것을 가꾼다고 하잖아요. 이 선한 일은 바로 이것처럼 가꾸는 겁니다. 가꾸어. 내 믿음을 가꾸어요. 내 인격을 가꾸어요. 가꾸어. 선한 이게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내 인격과 내 믿음만 가꾸어야 됩니까? 우리 가정도 가꾸어야 돼요. 가정을 가꾸는 것이 뭐예요?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하지 않고 남편, 아내, 부모, 자녀를 생각해서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거죠. 하고 싶은 행동을 참는 거죠. 상대가, 내가 속상할 때 아이고 상대는 얼마나, 우리 남편은, 아내는 얼마나 힘들까, 내가 이 말을 해서는 오히려 더 시끄러워지겠지, 그래서 참는 거죠. 이게 선한 일이죠. 교회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분들이 계셔요. 신앙생활은 교회생활 아니에요. 우리 창조교회, 다른 교회 얘기하지 말고 창조교회에 왔더니 사랑이 없다, 창조교회 왔더니 목사님이 말씀이 은혜가 없다, 창조교회 왔더니 장로님들이 교만하다,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 이럴 수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래요? 이 자리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들도 얘기도 안 할 줄로, 아니 하지 말라고 부탁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꾸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의 생각을 가꾸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감동은 받기도 하지만 내가 찾기도 한다고.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와서 아무개를 보니까 야, 감동이 된다, 찾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우리 교회를 10수년 다니면서 야, 우리 교회 사랑이 부족하네, 내가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돼야 되겠다. 야, 우리 교회 헌신자가 부족하네, 내가 말없이 헌신해야 되겠다. 어제 저녁에도요, 이름을 밝히기는 그렇지만 생전 저한테 말 한마디도 먼저 걸지 않은 우리 남자 집사님이 계셔요. 안수 집사님이. 밤 10시 다 됐는데 조용히 와서 화장실 청소하고 가요. 내색도 하지 않아. 내가 보지 않았으면 누가 청소했는지도 모를 뻔한. 그렇게 하고 가요. 그렇게. 목사의 마음이 뭉클하죠. 이런 게 선한 영향력 아니에요? 혼자 하기보다는 서로 나누어서 할 때 어때요? 서로 힘든 것도 알고 서로 격려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교제라는 것이요, 서로 얼굴 대하고 뭔가 먹고 즐기는 것, 이런 것만이 교제가 아니라 서로가 섬기고 봉사함으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게 선한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 때문에 직장이 밝아지고 늘 일찍 와서 책상 닦고 쓰레기 치우고 커피 타서 오늘 하루도 힘내서 일 잘하세요. 제가 실제로 아는 어떤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은요, 원장 보고 애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선생님 때문에, 그 선생님이 다른 데로 가니까 그 애들까지도 다른 데로 따라. 여러분, 부족해서 물론 그렇지만요, 일일이 제가 여러분 이름을 다 거명할 수는 없지만 말없이 충성하는 분들, 겸손히 헌신하는 분들, 늘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는 분들이 여기서 있는 목사를 감동시켜요. 감동시켜요. 이게 선한 영향력입니다.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적이라면 어른은 가족, 다른 사람을 배려 먼저 하는 것이 어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있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좋은 열매, 아무개가 말입니다. 어떤 성도가 나로 인하여서 믿음의 기준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졌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회 공동체를 가꾸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꾸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 졸려도 눈을 부릅뜨고 재미없어도 재미있는 것처럼, 이게 듣는 성도 여러분의 인격이에요. 인격. 꼭 재미있게만 한답니까? 맨날 들은 설교, 평생 들은 설교, 뭐 얼마나 그러겠어요. 근데 처음 듣는 것처럼 막 졸리면은요 막 웃으세요. 그러면 잠이 깨요. 우리 교회가 너무 시설이 좋아요. 어떤 시설이? 난방 시설이. 그래서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듯다. 성전에서 자는 것이 얼마나 복이에요. 자, 그래도 지금 좀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내 뜻이에요. 근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는 다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해요. 큰 집에 살기를 원해요. 자동차도 큰 자동차, CC가 막 3천, 5천 되는 거 타기를 원해요. 근데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큰 집, 큰 차를 타는데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유지비가 필요해요. 이런 속담 같은 말이 있어요. 왕관을 쓰는 사람은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한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요.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 그 믿음을 내 것으로 갖고 내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 그 능력이 나한테 있을 때는 내가 믿음이 좋고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음 생활이 어때요? 믿음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다 그러지 않나요? 근데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인 것보다도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주의 능력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능력 없게 사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 일치가 돼요. 그러면은 나는 굳이 능력을 내가 유지하려고 비싼 유지비 드릴 필요가 없어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면 되지.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 존재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와서 헌신 충성 10수년 했다.
이게 무슨 내 자랑이에요? 주님이 주셔서 은혜로, 주님이 건강 주고 시간 주고 기회 주고 능력 주셔서 했을 뿐이지, 아닌가요? 그러니 자랑할 것이 뭐 있어요? 앞으로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다 했어.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 나는 지금도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못하면 하나도 할 수 없어. 예를 들면 그 전에는 막 혼자 밥도 잘 먹고 혼자 자동차도 탔는데요, 예수를 오래 믿고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물 한 모금도 내 마음대로 마실 수 없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약해지고 점점 힘이 없어지고,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다 아니라니까요. 호흡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나의 믿음의 경력을 자랑하거나 나의 믿음의 재능을 자랑하거나 나의 그 어떤 힘이 있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순간도 딱,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의 이 호흡이 코끝에 있다고 하잖아요. 뇌에 쉬었는데 들이마시지 않으면 끝이야. 무슨 힘이 있어요? 들이마셨는데 내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사람이죠. 간단해요, 아주. 우리의 죽음과 생명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준 높은 믿음의 사람, 흔히 말해서 고수, 바둑은 명인이라고 그러던가, 구단 이렇게 되면 믿음의 명인들, 명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절대로 내 능력을 갖고 살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이 안 주시면 못해요. 주님이 노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진 것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주님이 예스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경력을 자랑할 것이 뭐에 있겠습니까? 반대로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기죽을 것도 뭐에 있습니까? 우리가 힘 있다고 건강하다고 내 건강을 자랑합니까? 한순간. 은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5절에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에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 이 중생의 씻음, 중생이란 말은 거듭난다 이 말인데요,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하고 중국의 원나라하고 이렇게 무역을 하다가 그만 풍랑을 만나서 서해에 그 보물 배가, 보물선이 빠져서 수백 년이 지났는데 이것을 인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닦았더니 세상에 반짝반짝 빛이 나고 그렇게 멋진 거예요. 중생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중생했다. 원래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던 우리의 죄가 우리를 녹슬게 하고 우리를 못슬게 하고 우리에게 아무 가치가 없게 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원래의 형상을 회복해요. 그래서 빛나는 존재가 되는. 근데 결코 그 빛은 내가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달이 해를 반사해서 내는 것처럼 주님으로 인하여서 빛을 내는 것,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이게 중생이에요. 그런데요, 자 보십시오.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또 한 가지 잘 보십시오.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그러니 그 성령의 풍성하심, 그리고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이 7절의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 성령의 풍성케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흔히 구원의 설계도는 삼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은 무엇인가 할 때에 바로 그 긍휼하신 사랑으로 중생을 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이 5절, 6절, 7절을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무엇이? 왜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긍휼하신 사랑으로 성령의 풍성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렸는가?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여기 8절 마지막에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하심이라. 그 선한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꾸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격을 가꾸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가꾸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와 직장을 가꾸는 겁니다. 어떻게 가꾸어요? 내가 점점 예수님과 연합을 더 깊게 해요. 그래서 그전에는 나 혼자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도록 점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뻥긋하면 예수님, 발걸음만 옮겨도 예수님, 그의 분위기와 형상이 예수님. 이런 사람을 흔히 우리는 아우라가 있다고 그래요. 분위기가, 품격이 말을 하지 않아도, 뭐라고 하지 않아도 쫙 느껴지는 게, 왠지 그리스도의 품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품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가난해도 문제가 안 돼요. 나이가 들어도 문제가 안 돼요. 건강이 없어도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어요. 배우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로 몸이 약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말입니다, 참 깊은, 제가 우리 교인 여러분들을 너나 할 것 없이 다 사랑하지만 약간 차별합니다. 네, 솔직한 고백이에요.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누구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로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 나도 사랑해요.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배 열심히 나오는 사람 아닌가요? 사랑하는 사람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아닌가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왜 잘 때는 눈을 감고 자게 했어요? 눈 뜨고 자게 했으면 잘 때도 보고, 눈 뜨고 보고 잘 때, 뭐 이 정도 돼야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사랑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상속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상속자에게 아버지가 주는 것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땅, 유산, 물질을 줘요. 또 한 가지는 뭘 줄까요? 아버지의 뜻을 줘요. 우리나라의 쟁쟁한 기업들을 주는데 그 아들한테 안 주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뜻은 따르지 않고 돈만 주면 그 돈이 그 아들을 망하게 하거든요. 돌탕, 집탕. 돌탕은 요즘 애들이, 젊은 애들이 하도 줄여서 하니까 돌아온 탕자, 집탕은 집안의 탕자. 돌아온 탕자는 나가보니까, 망해보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알겠구나, 회개하고 왔어요. 집탕, 집안의 탕자는 내가 아버지,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준 아버지, 아무 손해낸 것이 없는데 지금까지. 이 집탕은요, 회개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요, 물질 달라고, 건강 달라고, 소원 이루어 달라고, 이 기도만 그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역사에 내 뜻을 쫙 맞추면 보너스 다 줘요. 여러분, 우리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시간 주시고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자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보여지는 것이 답이에요. 지금 상속자에게 은혜는 부모의 뜻에 쫙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추는 것. 찬송가 516장 찬양하면서 뜻을 맞추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주의 뜻에 따라 맞추고 살겠고 사용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십시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 세반 백성이 나갈 길, 꽃밤 지나고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간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법을 부수고 다 따르라 왕명.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덕고 성길 집사님, 장순명 권사님, 김일두 홍미영 집사님, 손영호 장로님, 강호궁 권사님, 정동일 목사님, 이에스더 사모님, 김준 전사님, 김주은 사모님, 김남영 장로님, 조금승 권사님, 조광한 이낭작 권사님, 감사의 물 한정미 집사님, 자녀 소원의 물 이선아 권사님, 나향은 집사님, 감사 이옥주 권사님, 자녀 소원의 물 감사의 물 한영미 집사님, 김선우 청년, 양선희 권사님, 송대성 청년, 예배 드림에 감사합니다. 신랑과 자녀들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김미선 집사님이 드렸습니다.
전병진 집사님, 이미숙 장로님 감사의물, 김준 전도사님 사모님 감사의물, 기라명 장로님, 조금승 권사님 항상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현선 집사님 감사, 독고성길 장순명 집사님 권사님 범사 감사, 이정희 권사님 범사 감사, 조선진 집사님 감사, 문상호 집사님 월삭 예물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우리 월삭 예물에 조금 작은 액수라도 우리 자녀들 장학금으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손영우 장로님, 강옥금 권사님 범사 감사, 김일두 홍무영 집사님 감사해요.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종준 집사님, 이옥주 권사님, 자녀 성원의물 이낭자 권사님 범사 감사 함께 드렸습니다. 나순희 권사님, 오정자 권사님, 김형연 집사님, 하나님 은혜로 이사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최태영, 이영선 집사님, 최태영 집사님 가정이 고읍에 계시다가 여기 세아 3차로 마치 또 우리 이정선 권사님하고 같은 동에 이렇게 이사 왔는데 감사해요. 이사 온 이유 아시죠? 새벽기도 받지 마라. 바로 전화합니다. 이쪽은 웃는데 이쪽도 같이 들으라 그 말씀이야. 임용민 집사님 범사 감사, 이지훈 청년 감사, 최민영 권사님, 선교예물 나성경 학생, 조승호 학생, 김미한 어린이 비전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며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믿음 생활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때로는 마음 아프고 힘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서로 끌어안고 이해하며 함께 얼굴 보고 예배할 수 있음이 큰 은혜입니다. 주님 구하옵나니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의 전을 찾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엔데믹의 상황에서 참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속자의 은혜를 다시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하고 반복하고 그래서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아니고는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전적인 주의 사람, 주의 뜻에 합당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이, 주의 은혜가, 주의 돌보심이 늘 우리 가운데 머무르게 하여 주셔서 본래만도 못한 저희들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겨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옵나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특별히 소득을 허락하여 주신 것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저들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온전히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이 복을 받으며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의 능력을 발휘하며 우리의 사업장도 직장도 가정도 내 자신도 잘 가꾸어서 점점 그리스도의 향기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성원하며 감사하고 주의 전 가까이 이사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현명한 판단과 결정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월삭 예물로 어린 학생들의 주여 학업을 도우며 채워주심으로 감사하고 이 시간 온 가족이 다 주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소망하며 또한 예물을 드리고 선교로 비전으로 일천번제로 우리의 소원을 담아 싸우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매월 첫 주는 성전문을 향하여 돌아서서 기도받습니다. 하나님, 이제
4월의 첫 주 예배를 올려드리고 성전문을 향하여 돌아섰습니다. 이 성전문을 나설 때에 주님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우리 성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발걸음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4월에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가 되고 기도의 소원이 응답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 고아없는 것은 오미크론 스텔스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참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사온데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의 그 불꽃으로 모든 바이러스를 다 태워주시고 우리 몸에 탁월한 면역 기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건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서 늘 가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가정에서 주여 자가격리 중이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마음 무거운 우리 성도들 어루만져 주셔서 할렐루야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외로워서 눈물 흘립니다. 혼자서 가정에서 식사할 때마다 주님이 친구 되어 주시고 몸이 불편해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아버지 저들의 발걸음이 바르르 떨립니다. 연약한 성도들 지켜주시고 수술하고 간을 절개하고 주의 전에 왔습니다. 새롭게 이사를 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를 다 녹여 주시옵소서. 수술 상처가 아무 후유증 없이 잘 아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하고 구하옵나니 이 4월은 부활의 승리의 달이 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준비 중에 기도 중에 있사오니 주여 어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